부평 동지방 남성계 연합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맹익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함께 하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잠깐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우리 한국의 56번째로 되어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신 김춘호 장로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팜플렛 있는데 이걸 들어서 할렐루야 그러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인데 영어를 한마디라도 써야 될 것 같아서 제목에 잡았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은 한 50년 동안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역사를 썼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역사는 어떤 역사를 써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제가 맡은 역할은 뭔지 오늘 그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962년이었습니다. 62년 1월 13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수출 액수가 5,500만 불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채 70달러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작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 가까이 됐으니까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겁니다. 2012년에 5,500만 불 수출하고 나서 2년 만에 우리가 1억 달러 수출을 합니다. 그때 1억 달러 수출했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보고 받으시고 감동받고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62년도 이후에 50년이 지난 2011년도에 5,500억 불 수출을 합니다. 정확하게 50년 만에 수출이 10,000배 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은 만들었습니다. 제가 삼성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나라 기업들하고 삼성을 비교를 했습니다. 세계의 제일 큰 IT 기업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미국의 기업들, 독일의 기업, 일본의 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니, 파나소닉, 다 일본 기업들, 미국의 요즘 제일 잘 나간 데는 애플사, 마이크로소프트사, 슐레패커드, 독일의 지멘스, 다 누구 밑에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삼성 작년에 1년 매출액이 한국 돈으로 201조 했습니다. 놀라시는 분은 감각이 계신 분입니다. 201조는 잘 감이 안 옵니다. 하도 커서. 그리고 벌어들이고 남은 돈, 영업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29조 원이었습니다. 29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외환은행 매각 자금이 한 5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9조 1년 삼성이 벌어들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 다 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삼성이 소니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겨도 그냥 이긴 게 아니라 매출액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이 작년에 3배가 넘습니다. 2005년도에 역전이 일어나고 나서 삼성이 소니를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지금은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삼성이 소니 쳐다보듯이 지금 소니가 삼성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을 배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와서 다 경쟁을 합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작년 시장 점유율이 9.3%였습니다. 10대 중에 한 대가 현대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았던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을 다 이기고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도요타만 이기면 됩니다. 전 세계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는 3번째 큰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박수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회사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 무엇이 오늘 우리를 만든 것인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던 사진들입니다. 50년대 우리 이랬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올바로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산업이 있었습니까? 경험이 있었습니까? 올바른 건물 하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전쟁을 통해서 그나마 있었던 건물조차 다 폐허가 돼버린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을 이야기하면서 라인강 기적이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고 일본이 경제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나라는 기적을 만든 나라 아닙니다. 두 나라는 다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군사력이 있었고요. 군사력이 있었다는 소리는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고요. 산업이 있었어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비록 패전국이 됐지만 그 가졌던 기술력과 산업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동원돼 가지고 경제를 재건한 겁니다. 우리랑 경우가 틀립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장미꽃을 피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시고요. 이 역사를 우리는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이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대학교 입시에 우리 역사 과목이 포함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들어섰을 때 모습이 이랬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4년도 1억 불 수주했을 때 우리 감격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옛날 60년대 뉴스에 상당한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몇 명 굶어 죽었냐 했습니다. 겨울 되면 누가 얼마나 얼어 죽었나.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살았던 모습이었고요. 60년대 이렇게 경제 개발을 시작하다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경공업만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20년 동안에 중화학 산업,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그 당시에 경제 수석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 학교를 돕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눈물겨운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제철 만들 때 한국에서 철강 산업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야겠는데 돈을 빌려줄 IBRD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장관이 몇 번 찾아가고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무슨 철강 산업을 하냐.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무슨 철강 산업을 하느냐.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나 하지. 근데 대통령은 알았어요. 철강 산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도 할 것이고 그래야 조선 산업도 할 것이고 이게 기본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결국 일본 사람들이랑 협상을 하면서 우리 대일, 우리 일제 압박 시대에 있었던 청구권 행사하면서 그 돈을 전부 여기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돈만 투자했을 될 게 아니라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이 기술을 일본을 설득을 해서 기술을 받아옵니다. 신일벌제철이 기술을 제공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포항제철이 일본의 신일벌제철을 이길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습니다. 7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배 만드는 산업, 소위 조선 산업이라는 걸 시작할 때 유럽에 있는 조선 강국들 그리고 우리 옆에 있었던 일본이 비웃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배를 만들어? 배가 아무나 만드나? 얼마나 중요한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주영 회장님의 신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조선산업이 30년 지나지 않아서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이 주셔도 괜찮습니다. 격려가 됩니다. 세계에서 1등서부터 7등까지 조선산업, 조선기업이 대한민국 기업들입니다. 우린 이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요. 제가 86년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올 때 처음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제 지도 교수도 놀랐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놀란 게 그 시점에 벌써 미국 자동차 시장은 일본 자동차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다 도요타 자동차, 혼다 자동차, 마츠다로 깔려 있는데 거기에 한국 자동차 포니가 들어와서 싸움을 해서 이길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가 지금 미국 시장에
팔리는 자동차의 10대 중에 한 대가 우리 현대기아 자동차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요새 이 스마트 정보기기 쓰시려면 머리 아프시죠?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 아프시지만 우리 젊은 애들 갖다 주면은 설명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갖다 주면 바로 쓰는 애들이 젊은 애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애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종족입니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종족인데 자꾸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의 잣대를 가지고 애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절대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인격적인 부분만 고쳐주면 됩니다. 우리가 1990년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경제 기적의 준비만 했던 게 아니라 소위 정치 기적을 이뤄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빨리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와 경제 선진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90년대 문민정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게 그냥 문민정부 시대로 시작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섰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눈에 띄시는데 어르신들은 하늘나라 가시면 할 얘기 참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사신 시절을 저희들은 농업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농업사회에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신 시대가 산업사회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혜택들이 다 산업사회의 혜택들입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시다가 지금은 지식기반 사회를 살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시면요 이렇게 세 세대를 사신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으십니다. 모세도 이 얘기하면 기절하실 겁니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 멋있는 시대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경제 자유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데 우리가 산업사회는 일본보다 50년 이상 늦었고요. 유럽의 선진국보다는 200년 이상 늦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출발했는데 지금 산업순위 평균을 따져보니까 한 4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만 4등 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 전 세계 4등 돼버렸어요. 이렇게 4등을 만들어 놓고 나서 새로운 시대를 진입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지식기반 사회, 소위 제가 앞에 지금 노트북을 놓고 있죠? 그 사람들이 PC라는 것,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정보화 사회가 문을 연 겁니다. 정보화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쓰기 시작할 때 한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럽 사람들보다 일본 사람보다 우리가 빨랐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식기반 사회를 진입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식기반 사회가 진행되면서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다 아시죠? 저희 장모님은 지금도 인터넷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에서 배우셔가지고 홍콩에 있는 손녀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인터넷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인터넷을 쓰는 그런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유일한 종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 기술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때 우리가 쓰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을 쓰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확 바뀝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준 축복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한테 이런 산업사회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면은 90년대 들었으면서 지식기반 사회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역전의 발판을 만듭니다. 삼성이 소니를 이길 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 6월 달에 삼성이 소니를 역전하는데 이 소니를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던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원래 인터넷은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뉴욕을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뉴욕 주립대 총장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또 갑니다. 지난달에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동경에도 있었고 일본의 큰 도시, 유럽의 큰 도시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빠르게 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늘 발표하는 이런 파일 하나를 갖다가 열어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재서 여는데 얼마나 걸리나 했더니 6분 걸렸는데 한국서는 2,000원 엽니다. 이 일본과 한국 수준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본 CNN 뉴스입니다. CNN 뉴스는 KBS 뉴스가 아니고 미국 뉴스 방송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뉴스 방송인데 거기에서 퀴즈가 나왔어요. 2년 전에. 퀴즈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퀴즈였어요. 한국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 평균 속도와 미국 가정에 들어오는 인터넷 평균 속도의 차이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 가정하고 비교를 했어요. 당연히 한국 가정이 빠르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겠죠? 뉴스 끝날 때 답이 나왔습니다. 몇 배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몇 배쯤 빠를 것 같아요? 10배. 조금 더 써보세요. 50배. 정답은 400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KBS에서, MBC에서, SBS에서 이런 퀴즈 냈다 그러면 전부 국민 조롱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사회란, 지식기반 사회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면 무기가 인터넷입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압도적인 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소위 새로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대가 열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우리가 열었고요. 이 시대가 열게 되면서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단어 중에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 디지털 하시는 단어들. 이 디지털 시대가 언제 열렸냐면은 초고속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열렸는데 디지털의 반대말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된 이유가 바로 초고속 인터넷 때문에 그랬습니다.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으려고 만든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겁니다. 이 이후로 만든 기술들은 대한민국이 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디지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지 못했으면 아직도 삼성은 소니 못 이겼습니다. 소니가 뭡니까? 미국 기업들, 독일 기업들, 어느 기업들하고 싸워도 못 이겼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원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삶도 똑같고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노키아는 재작년까지 세계 휴대폰 판매율 1등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삼성한테 빼앗겼습니다. 1등을 빼앗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어요. 주식값이 2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 회사예요. 세계 1등 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거꾸로 세계에서 바닥을 기던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왔습니다. 90년대 이렇게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놓고 드디어 2000년대 역전을 합니다. 2000년대 지금 여러분 휴대폰 속에 카메라 들어있어서 그걸로 카메라 들고 다니자고 다 사진 찍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은 그거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옛날에 MP3라는 거 그걸로 노래도 듣고요, TV도 보고요, 은행 기능도 다 그것도 보고요. 수도 없는 기능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서비스한 겁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넣을 생각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2000년대 벌어지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또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 돌아가신 게 참 다행입니다. 그분 안 돌아갔으면 애플이 계속 승승장구할 텐데 애플이 요새 꺾였습니다. 삼성이 그 틈새 저에게 최고 지금 기업이 됐는데 스티브 잡스가 사고를 쳤어요.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열었듯이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기반 사회의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이었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예요. 어르신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야 자식 손주들하고 얘기해도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난 막 디지털이 아니, 뭔지를 아니, 스마트가 뭔지 아니. 스마트라는 건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똑똑해지는 얘기. 이게 어떻게 발전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 기능이 들어갑니다. 내가 입고 다니는 옷,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의 모든 곳에 인터넷 기능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대화를 하게 됩니다. 기계가 기계끼리 대화를 하고요, 기계와 사람끼리 대화를 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했던 성공신화를 가지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걔네들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족들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한민국이 큰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2만 불 덫에 걸려버렸어요. 우리가 95년도에 1만 불 돌파했을 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좋으셔가지고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축포가 3년을 못 갔습니다. 98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국가 부도나면서 수도 없는 기업들이 몰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국민소득이 만불대 밑으로 추락을 했다가 2000년도에 만불을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7년도에 2만불 우리 국민소득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7년도에 2만불 시대를 열자마자 미국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리만 브라더스인지 뭔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사고를 치게 되면서 그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걸 저희들은 금융위기라고 부릅니다.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미국에서 발생한 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는 세계 경기가요, 미국 증권시장에서 그날 증권 떨어지면 바로 그 다음날 한국에 오고 중국에 오고 유럽에 오고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면서 우리가 위기를 다시 맞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었는데 97년도 우리가 잘못해서 당했던 위기지만 2007년도, 2008년도에 찾아온 위기는 우리 잘못하고는 전혀 관계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위기 속에서 제일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 수출액수는 떨어졌습니다. 국민소득도 떨어졌습니다. 국민소득 드디어 다시 2만 불 아래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0년도에 다시 회복을 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빨리 회복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97년도 외환위기 때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어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어마어마한 학습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은 용어 배웠을 거예요. 은행이 자본을 갖다가 얼마를 가져야 되고 기업이 부채 비율이 얼마 되고 그래서 건전기업 만들고 건전은행 만들고 하는 일들 우리 그때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준비하지 못했으면요 2008년도 세계 외환위기 금융위기 왔었을 때 우리 기업들 다 어려울 뻔했습니다. 미리 우리는 매를 맞고 준비를 해가지고 제일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드디어 작년에 2만 3천 불대까지 우리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3만 불대 가야 됩니다. 3만 불이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 3천 불입니다. 우리보다 거의 2배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학교 졸업 청년들이 받는 직장에서의 봉급, 대기업에서 받는 봉급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거 아십니까? 20만 원 받습니다. 한국 돈 220만 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훨씬 많은 임금을 받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임금 너무 셉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망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GM이 망했고요. 미국의 포드가 망했습니다. 미국의 GM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한 대를 팔게 되면은 차 한 대에 기본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추가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 원가가 뭐냐면은 퇴직한 분들, 그분들 복지 혜택 주느라고. 그러니까 노조하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복지를 늘리다 더 줄 데가 없으니까 퇴직한 사람들까지 주다가 그게 다 원가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결국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추락을 해버렸어요. 걱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 임금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누는 건 당연한 자본주의의 원칙이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계는 꼭 지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학교를 보여주기 전에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2만 불 시대 이 장벽을 돌파해야 될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고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가 위협을 받을지도 모를 정도로 대단한 지금 위기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첫 번째 위기가 세계 경제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 성장이 3%가 안 됩니다. 경제 성장 멈춘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위기입니까? 여러분, 경제 성장이 멈추면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 경제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5만 개에서 한 7만 5천 개 늘어나는데 매년 졸업하는 대학생들은 3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걔네들 일자리 누가 만들어줄 거예요? 성장이 없이는 일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이 멈춰지면서 우리 대학생들 갈 자리가 없습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연고대를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저곳에 원서는 애들이 수도 없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그런 대학 나오지 못한 애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식 기반 사회라는 거, 이 복잡한 시대를 살게 되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 실업률이 51%가 넘었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0%가 훨씬 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3명 중에 2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살아갈 나라입니까? 포르투갈이 쫓아가고 있고요. 이태리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유럽의 독일을 빼놓고는 전부 불안합니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 합격한 친구가 잡이 없어가지고
일용직 나가서 일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전 세계가 같이 동반몰락을 할 수 있는 위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참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줬습니다.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맞죠?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도시락 싸갈 때 도시락 검사 받으면서 쌀밥만 싸온 사람 혼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저는 구로동에 살았었습니다. 어렸을 때 구로동은 난민촌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어렵게 생활하셨는데, 난민촌에서 사는데 아침에 제일 지혜로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중 화장실 줄 서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아침에 일 봐야 되는 거, 아니면 참았다가 학교 가서 변을 보고. 기억나세요? 이런 얘기 우리 자식들한테 해주면 또 옛날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못 살고 못 먹고 했어도 참 행복했어요. 전 지금도 어릴 때 시절이 행복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유학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그 고생할 때,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좀 영향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100달러짜리 쓸 때는 벌벌벌 떱니다. 옛날엔 100달러를 하려면요, 몇 번을 고민했어야 됩니다.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되지 않습니까? 12만 원. 그 돈 쓰는 것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했었어요. 지금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이렇게 잘 살아줬는데,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린애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행복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행복한 사람이냐고 물으면 다 행복하지 않대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나이 들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갈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직도 건강이 남아있어서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걱정해야 되고, 젊은 애들은 대학교 입시 때문에, 저희 손녀딸은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인데 영어 배우고 있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제 자식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무슨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벌써부터 그렇게 과학 공부를 시작을 하고, 과연 저 삶이 행복한 것인가? 이 일자리 문제와 행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 없습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제가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거지처럼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돈 많으면 될 거라고,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돈 있다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세요? 한계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은 돈 있는 사람들 왜 자살합니까? 권력이 최고라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저렇게 비관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행복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편안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까지 주는 건 아니란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행복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창조경제 얘기 나와서 이건 적어본 건데, 창조경제 왜 하냐면요, 간단해요.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뭐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되고요. 저희 학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드렸냐면은,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 지도자들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야 될 지도자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지도자를 누가 가르쳐서 누가 만들 것인가? 저는 이 뉴욕 주립대학교 총장으로 오기 전에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했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총장님이셨던 오명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초대 총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이 뉴욕 주립대학교 중에 이 학교는 스토니브룩의 학위를 주는 학교입니다. 스토니브룩이라는 학교를 오명 총장님께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60년대 박사학위를 받으신 곳입니다. 본인이 노력을 기울여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네가 초대 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질문 던졌던 게, 하나님 왜 저죠? 거기 가서 제가 뭘 해야 될 겁니까? 이게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꼭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얻고 시작을 합니다. 이 학교 시작하면서 그 답을 얻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생긴 이 문제들, 대한민국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가 다 맞닥뜨릴 문제, 이제 우리 개발도상 국가들, 저개발 국가들도 똑같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텐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시켜 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시켜 줄 미래 지도자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학교만은 그걸로 차별성을 시키자. 여러분, 이 학교 건물 이렇게 멋있게 져 있습니다. 높이 세워 있는 건물은요, 기숙사예요. 1인 1실입니다. 1인 1실. 방이 1,300개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조그만 아파트가 제가 머물러 있는 교수 아파트고, 그 왼쪽에 또 하나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2인 1실 아파트가 3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명, 합쳐서 2,000명이 들어갑니다. 저희 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저는 기숙사 생활을 4년 동안 해야 되는 학교고요. 이게 기숙사 모습이고요. 기숙사 가운데 브릿지가 있는데 브릿지에는 피트니스 센터를 넣어놨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기숙사는 거의 일본의 비즈니스 호텔 수준입니다. 안에 샤워장, 세면장, 그 다음에 화장실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회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왼쪽에 높이 서 있는 건 저희 학교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호텔입니다. 손님들 오시면 주무시게 하려고 방을 20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 바로 앞이 바다입니다. 바다 앞까지 메워가지고 만든 학교고요. 여기 학교 학생회관이 들어있는데 이 건물 안에는 체육관도 들어있고 도서관도 들어있고 수영장도 들어있고 강당도 들어있고, 강당 모습이 앞에 오른쪽 면에 조금 보이는데 저희 강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인원 들어오면 꽉 찹니다. 저희가 이 강당은 1,800명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리가 1,8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공연도 하고 했던 강당입니다. 저희 학교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은 4,000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2배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런 수영장도 있어요. 이 돈 누가 내서 지었습니까? 이건 건설하는데 총 4,300억 들었습니다. 누가 이 돈 내서 지었는 줄 아세요? 미국 대학이 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대학 이런 돈 투자해가지고 할 이유도 없고 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돈을 우리 정부가 다 내줬습니다. 4,3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미국 대학을 유치해 온 겁니다. 최초의 미국 대학이 현재 유일한 미국 대학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봤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봤고요, 가나에서 봤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봤고요, 키르기스탄에서 봤고요, 베트남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스리랑카에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후반에 좀 더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자리 문제 얘기를 했고, 일자리 문제가 행복한 삶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 저희 조금 하나 보충을 한다면 일자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률을 3% 이상 가지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의 선진국들이 똑같은 일들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써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3만 불도 힘들 것이고요. 3만 불 넘어서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문제에 또 부딪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개도국 외에는 없습니다. 마치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10% 이상 고속 성장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물건이 팔리게 되고 수출이 되게 경제가 돌아갔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세계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잘 살아줘야 됩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 잘 살아지지 않으면은 이동이, 물류, 재화의 이동이 생기지가 못합니다. 그 나라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했습니다. 우린 경험을 했고요. 제가 저희 학교에 그렇게 개도국 학생들을 많이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걔네들 올 때 다 장학금 줬습니다. 생활비까지 줬습니다. 한 친구들 키우는데 1년에 3천만 원 들어갑니다. 2학년 때는 미국 보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갑니다. 4년 키우는데 한 놈당 1억 3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 돈 제가 어디서든지 제가 김장한 목사님한테까지 장학금 받을 정도로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어저께 홍정길 목사님 저희 학교 다녀가셨습니다. 저하고 저녁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제 교계 지도자들 제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책임입니다. 이들 불러다 키워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쓰임받는 리더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들 키우시는 데 도와주시고요, 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시대가 왔고 스마트 시대가 와서 잘 됐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 되게 한 요인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짜 요인은요, 첫 번째
표면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우린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었고요. 제 친구들도 그랬었고요. 아버지 어머니 못 드셔도 자식만은 공부시켰습니다. 저희 아버지 소원이 우리 아들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래서 저는 가장이 돼버렸어요. 밑에 여동생 둘하고 어머니를 키우면서, 어머니 키운다는 건 잘못됐네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이 실수를 또 하네.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못 벌고 계시고요. 그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돈 벌어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슬퍼집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한 삶, 이 소위 일자리를 만들고 행복한 삶을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도국 학생들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제 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배워라.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를 배워서 너희 나라에 쓰임받는,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 가 있든지 너희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 되거라.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교육열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한민국 오늘을 만들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한국이 대답할 때입니다.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코스타를 다녀왔습니다. 코스타는 청년 집회입니다. 일본의 유학생들 집회에 다녀왔는데 한 5천 명이 모였었습니다. 천막 집회를 했었는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 놀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홍정일 목사님 그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홍정일 목사님, 제가 충격적입니다. 나는 목회 실패했어. 나만 실패한 게 아니라 오카는 목사도 그랬고 하용주 목사도 그랬고 목회 실패했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하신 7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대한민국 부흥운동을 일으키셨던 대표적인 주자 세 분이 다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실패 사례로 지금 사랑의 교회 현장을 좀 봐라. 에비던스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비던스, 우리 표현에 우리 홍정길 목사님, 증인이 없대요. 증인.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삶으로 보이는 증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팔매질을 맞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새겨드릴 소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팔매질을 맞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삶을 저는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행복한 삶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행복은요, 아담 에덴 동산에 있을 땐 그냥 행복했었어요. 행복이 언제 떠나갔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 찾으시면서 물어볼 때 아담은 두 가지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했고요, 그리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왔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생긴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원죄 말고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불쌍한 중생들입니다. 이 죄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실 정도면 당연히 원죄는 해결되실 거고요. 이제 하늘나라 가실 신분은 보장되어 있겠지만 살아가시면서 지는 죄의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전 신앙생활 중에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사단도 아니고요, 내가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제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 요인입니다.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뭐 이렇게 돼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지만요, 진짜 성령 충만은 일상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셔서 제가 도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는 거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내가 도둑질 못하는데 거짓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왜 어떻게 그걸 하냔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아침도 오기 전에 저는 하루의 시작이 요새는 등산입니다. 산 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면 무조건 등산화 신고 나가서 7시 반까지 산을 갖다 내려옵니다. 가는 시간에 그 시간에 등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서너 명 만납니다. 산이 큰 산이 아니라. 등산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하고 대화해요.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해요? 우리가 그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물론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면 그게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땀도 흘리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내용들 올라가면서 다 정리했어요. 머릿속에서 이 얘기해야지 저 얘기해야지 또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일상적으로도 물어봐요. 어저께도 제가 무슨 제안을 누구한테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한테 하려고 했는데 제안을 하기 전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 혼자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이 제안을 제가 해도 될까요? 했더니 좀 주책 맞은 것 같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그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되면은 행복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사명의 확신입니다. 제 이름이 영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전 여호수아 구절을 여러 군데로 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주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될 게 네 임무고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여기 보내실 때요 심부름 보냈어요. 심부름 사자의 생명명자입니다.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목숨이에요. 여러분 무슨 심부름을 받고 오셨습니까? 그 심부름을 받은 내용을 깨달으신 게 사명감을 갖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깨닫고 나서 강해졌습니다.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왔습니다. 저는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학교 총장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연세, 고대,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가 하는 거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왕 제가 시작하는 거, 여기는요 총장 임기도 없어요. 시장만 있고요. 제가 못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 총장 평균, 지금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의 평균 총장 임기가 14년 6개월입니다. 여태까지 학교 개교일에 총장이 5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저한테도 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임기 얘기를 했더니 임기가 어디 있어? 너 잘못하면 내일이라도 잘리는 거고 잘하면 평생 하는 거고. 전 평생 할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 가르칩니다. 복잡하게 가르칠 것도 없어요. 제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졌던 질문,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왜 그거 할 거야? 왜 로스쿨을 가야 돼? 왜 의사가 돼야 돼? 다 의사 되고 다 공무원 되고 다 변호사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청년들 물어보면 기껏 이유 있는 애들이 돈 잘 벌잖아요.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청년들한테 삶을 사는 이유조차 안 가르쳐 놨으니 저희 학교 이거 가르칠 겁니다. 철저하게 이거 가르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르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소위 지식 기반 사회에서 살아간다는데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는데 그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낮에 수업 시간에는 하우를 가르치고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저희들 앞에 있는 what이라는 것, 무엇 해야 되는지 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4년 동안 프로그램입니다. 저녁 때 하는. 첫 해 1년 동안에 저희가 4가지 찾게 만들어줍니다. 드림, 꿈을 꾸게 만들고요. 호흡, 소망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비전 앤 미션. 내가 삶을 살아야 될 목표와 방향,
이유를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 있으면 저희 학교 한번 들리세요. 월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 하고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인데 월요일날 시간은 대중한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학교 구경도 하시고 좋은 강의도 들으세요. 9월 9일날 강의는 션이라는 친구가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어른들은 누군지 잘 모르시네. 션이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쌍방의 대화를 통해서 강의를 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런 꿈을 찾고 소망을 찾아가는 일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요. 목요일날 프로그램은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코칭 프로그램의 제목이 인생 설계입니다. 1년 동안 인생 설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난 졸업하고 무엇 하겠습니다. 왜 그거 하겠습니다. 라는 이유를 찾게 만들어 놓는 게 저희 학교 하는 첫째 일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전원 다 미국 보냅니다. 본교에 보내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소위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첨단 국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진국에 거기도 뉴욕 중심에서 맨하탄 구경도 하고 그들하고 공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을 좀 배워와라 하고 1년을 내보냅니다. 1년 그들과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돌아와서 철저하게 두 가지 가르칩니다. 리더십하고 앙터프로너십. 여기 앙터프로너십이 뭐냐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가 할 때 기자는 일으킬 기자입니다. 기업하시는 그 기자가 아닙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키워줍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창업 준비시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해야죠. 사실 저도 기업가 기질이 있어서 그거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는 뒤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길을 그냥 가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못 해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기질 있는 사람들을 미리 발굴해서 그 길로 보내가. 다 학자가 되고 다 정치가가 되고 다 의사가 되면 누가 사업합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애국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삼성의 회장님이 좀 잘못하더라도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잘못하든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먹고 살아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죽어라 하면은 그 사람 대한민국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에 올지도 몰라요. 중국 가서 삼성의 본사가 중국에 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웃기는 얘기라고 그러지만 훗날 그런 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일 안 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 잘못한 것 고칠 수 있게 만드는 건 필요합니다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건 감사해야 돼요. 제가 대통령 얘기 드리면서도 그럽니다. 어느 대통령이 나라 망하려고 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칭찬에 너무 인사할게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잘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내 얘기 드리면 참 녹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사실은 그분 없었으면요 오늘 대한민국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소위 민주화 문제를 역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해야 되는데 잘못한 걸 하나 가지고 다 도매금으로 몰아가지고 다 못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잘하신 거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지만 우리 교계에서는 좋은 소리 안 듣고 계시지만 그분 계시는 바람에 투명사회를 열었어요. 그 음용실명제 그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지식기반 사회 이렇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아직도 그거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치 쪽에 선진화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토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잘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좀 칭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그걸 가르칩니다. 사회 나가서 리더십 그리고 기업가 정신 어떻게 기업을 만드는 거고 기업 만드는 걸 어떻게 대학생 때 알겠습니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4학년 때 케이스스타디가 바로 그 연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가서 해야 될 일들 연습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늘 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바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하니까 설명도 길어지고 또 제가 로마서 12장 2절 해석에 좀 한계가 있는데 오늘 저를 초청하신 장로님께서 제 로마서 12장 2절 강의가 어느 목사님 강의보다 좋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잠시 위로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지난 일본 코스타 가서 사실 로마서 10장 32절 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무나 우리 쉽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다들 말문이 막히세요. 나 성가대 하고 있는데요. 나 주방 봉사하고 있는데요. 나 교회 장로인데요. So what?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신다니까 so what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 너 도무지 모른다고. 여기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저도 교회 출석하면서 보면은 장로님 죄송합니다. 심지어 장로님 중에서도 저분 장로님 맞나? 저분 하나님이 하늘나라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분 안다고 그럴까 걱정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저 포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포천에 휴가를 갔다가 간 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를 한 군데 지나가다 좋은 교회가 눈에 띄길래 건물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충격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전도 생활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고 큰 교회당까지 갖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설교에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쁜 쇼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한테 너무 무식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설교 내용이 거의 공갈 협박조야. 교인들을 이 포천이 서울서 멀지도 않은 데인데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날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감리교회 권사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집 출신입니다. 서울의 믿음의 집 전가원 목사님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남으로 옮기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집이 제가 분당이었길래 분당으로 이사를 가서 분당에서 이 교회에 찾다가 제가 간 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감리교인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안 따집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만드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교지 무슨 종류를 따집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견해가 틀려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관계없이 장로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겁니다. 왜 존경하냐면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본인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대로 살라고 몸부림치세요. 눈에 보여요. 저는 제가 기관장을 하면서 전 기관장만 지금 10몇 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실패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자식이, 제 비서가, 제 운전기사가 저보고서 제 얘기 듣고서 삶을 보고 손가락질 하게 되면 전 잘못 산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리새인을 욕을 하면서 본인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 성경 보면요. 앞뒤에 문맥에 다 나오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남의 유익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시면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전부 나에 오리엔트되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수니 코리아 한국 뉴욕 지립대 총장을 맡으면서 던졌던 질문, 제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왜 그걸 해야 되죠? 이 해답을 얻어가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아왔나. 말로는 선교사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서 훈련할 때 저는 대부분 교회 가서 강의할 때마다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사례비를 주시죠. 주시면은 꼭 제가 섬기는 두 곳에다가 기증을 시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뭘 하고 있는 사람이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자기 의의에 빠져 있고요. 모든 삶의 중심이 나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는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요 마지막 16장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엑기스가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산 제물로 드리고 있다면은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를 맡게 되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왜 서울대 안 보내고 연고대 안 보내고 미국에 있는 대학 안 보내고 여기 보내야 될 이유가 학부형들이 생길 것인가? 이곳에서 이 시대의 문제점을 풀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우자.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자. 내가 더 명예스러워지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나를 쓴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데 대부분 이런 강의보다는 청년들 강의 많이 갑니다. 1년에 코스트 한두 번씩 꼭 나가서 강의를 하고요. 청년들한테 꿈을 심어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마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럼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나 뭐 먹고 살라고 말입니까? 나는 그러면 당신처럼 총장도 못하고 당신 총장 왜 했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쉽게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뭘 구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참 쉬운 얘기 같은데 참 지키기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give you all you need from day to day. 그분께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주신답니다. 여러분 뭐 필요하세요? 모든 거 주신대요. 이렇게 빼먹고 너는 요거 싸가지 없는 짓 했으니 요거 빼놓고 넌 요거 잘못했으니 요거 빼놓고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거 주신대요. 제가 총장이 필요하면 총장도 주시는 거고요. 제가 45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하면 아파트 주시는 거고요. 제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가야 될 것 같으면 서울대 가는 것도 주시는 거고요. 먹고 사는 것 말고도 모든 것 주신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걸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If you live for him,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And 하나가 더 있는데요. Make the kingdom of God your primary concern.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가 내 자식 잘 되는 거고 내 사업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입니다. 내가 재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확정돼 가는 것에 네 관심이 가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알면서도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이 그거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질 않으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총장 되면서 내 모든 우선순위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마누라. 그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건 추가로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내 스텝 멤버들, 우리 교수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키워서 미래 지도자 만들어서 방글라데시에 보내고 칠레에 보내고 우즈베키스탄에 보내고 가나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 삼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들이 그 나라 경제 발전에 쓰임받는 인물들 돼가지고 그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잘 살아져가지고 그곳에 과부들과 고아들의 눈물이 없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저희 학교 이렇습니다. 사진이. 우리 학교 벌써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저희 학교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6년 전이죠. 우리 6년 반 됐네요. 벌써 그런데 부총장 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총장이었기 때문에 총장님 분부 받아가지고 학교 오는 걸 도와주다가 한 3년 도와주다 보니까 네가 총장해라 해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건물 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 지금 모집해가지고 현재는 학생이 128명입니다. 이제 이 학교에 2,500명의 학생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번교학위를 주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냥 벌써 우리 학교 온 애들 제가 오리엔테이션하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눈이 살아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애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애건 눈들이 살아있어요. 충분히 키울 수 있겠다. 저런 애들 키워가지고 세상에 인재 만들자. 오늘 제 제목을 제가 히스토리 메이커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저희 학교 슬로건입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학교에서 키우겠습니다. 뭐 하려고요? 슬로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We change the world. 우리 세상 바꿀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바꿀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을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장학금 주려고 무역협회 부회장이 제 친구입니다. 옛날에 지식경제부 차관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 있길래 제가 우리나라 무역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좀 내놔라. 너무 좋은 얘기다. 주겠다 해가지고 2억을 받게 돼 있었어요. 아마 이제 오늘 내일쯤, 오늘이나 월요일쯤 그 중에 1억이 들어올 텐데 2억 내놓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억을 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만 가져가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다 뽑아가지고 들어왔는데 큰일 났어요. 저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 경영평가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은 저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대학의 총장은, 그 미국 본교대학 총장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과정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잘리면 하나님 손해야. 내가 이런 일을 한다는데 때로는 이런 배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맡깁니다. 제가 이따 시편 37편 4절부터 6절을 보여드릴 텐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Trust in him. He will do this.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맺겠어요. 왜 제가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왜 스트레스를 안 받았겠습니까?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데는 이제 한계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도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사실 그 전에 안타까운 거예요. 남편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보더니 어떤 분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5천만 원 도네이션 약속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전화가 왔는데 한 분이, 저 전혀 모르시는 분이 저희 학교에 매년 10만 불씩 기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 달이 건너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개도국 애들 데려서 키워가지고 공부시키겠다. 그리고 제 꿈은 지금 열 몇 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꿈은 저희 학교 학생들 전원 장학금 주는 겁니다. 500명 학부 학생 뽑을 텐데 300명을 개도국 애들 데려올 겁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4학년 1200명 채울 거고요. 제가 1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00억이 있어야 돼요. 무지 큰 돈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자갑했어요. 제가 여기 자꾸 선포를 해야 하나님께서 자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고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저 상면부지 보지도 못한 분, 텍사스에 사는 교포시라는데 그분이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매년 10만 불씩 낼게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날 점심 먹기로 돼 있습니다. 10만 불이면 1억 2천입니다. 올해 온 애들 학비 다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저는 3가지 일을 합니다. 학교 총장 일을 하고요. 또 하나 퇴근 때 가끔 부수적인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씩씩해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씨를 많이 뿌립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씨를 뿌려놓고 거둘 생각들을 안 해요. 필리핀만 해도 우리 호녀라가 2, 3만 명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인구가 5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삶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보면 여러분 눈물 안 흘리고 보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재단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름이 메신저 인터내셔널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가 감동 주시더라고요. 너 해야 될 일이야.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요. 한 달에 1,몇백만 원씩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매달 제가 그 후원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부족해서 못 준 적 없는데 저희 단체는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저는 교육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가리키자. 그들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리키고 대학교는 잘하는 놈들 여기 와서 가리키고 못하는 놈들 그 동네에서 가리키자. 그리고 걔네들만 가리켜서는 안 돼요. 그 엄마를 가리켜야 돼요. 엄마가 너무 수준들이 다문화죠. 근데 우리랑 좀 개념이 틀립니다. 베트남은 좀 틀린데 필리핀 같은 경우 특히 심합니다. 엄마를 가리키자. 제가 11월 초에 우리 송도의 한 교회 목사님이랑 필리핀을 갑니다. 그곳에 자립촌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한 3,000명 되는 부지에 한 200명 들어가는 공간 짓고 거기에 학교 짓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어로 이제 sustainable 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가르치고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갑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많이 버는데요, 그 집 안 샀으면 그만인데 저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녔어요. 제가 미국서부터 81년서부터 7년 전까지 이사 다니는 걸 따져보니까 미국까지 따지니까 15번이더라고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사 다니다가 내 집이 갖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집을 하나 샀더니, 제가 신용은 좋았지 않습니까? 연구원 원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총장 했고 지금 총장하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더라고요. 담보까지 있으니까. 근데 최근 한 6개월은 제가 원금을 조금씩 갚았는데 한 7년 가까이는 원금 한 번 못 갚아봤어요. 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는 내가 리타이어하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거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인생 책임지는 건 하나님인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적금을 들고 뭐하고, 난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삶 한번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 자식한테 보이고 싶습니다. 저 은행 이자돈 부지만이 내요. 좀 아깝긴 해요. 아깝긴 한데 한 번도 이자돈 못 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저 굶어본 적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많은 봉급 받으면요, 제 돈도 갚고 원금도 좀 갚고 그래야죠. 저하고 와이프하고는 약속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건 기회가 돼서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교회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제 버는 거에 또 하나의 11조를 띄워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돕습니다. 제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누가 저를 믿을 겁니까? 전 자식들 참 많아요. 결국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다시면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존경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른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나 없어요. 자기는 없는데 왜 우리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아둥바둥 하셔야 됩니까? 맡기세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청년들한테 늘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허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 선교를 하셨던 최초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표현을 쓰셨어요. impossible. 내지에 선교하러 들어가셨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불가능 속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그가 내린 결론이 너무너무 어렵다. Very difficult.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선교 사역을 마칠 때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Done. 끝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 시작할 때,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시작했을 때 제 처음 생각은 impossible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 설립 과정 이 책을 써도 책 몇 권 쓸 자신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만 가지고도 제가 맨날 며칠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다고. 그런데 저는 10년 후 2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난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애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쓰임받는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늘 외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여호와를 기뻐했더니 제게 소망을 주셨어요. 제가 해야 될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하셨어요. 영어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성경이 조금 번역이 틀렸는데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합쳐서 히스토리 메이커스,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게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모든 오늘 참석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이 받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미래시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서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중심에 서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마음의 감동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 삶에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뭐 적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본부 사회평신도부에서 모든 정보라든지 감리교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신답니다. 이메일이 있으신 분들은 바깥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마다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데 조금 이제 중간에 있다 나가셔가지고 나중에 오신 분들인데 자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미리 지금 안에 계신 분들은 미리 와서 지금 앉으셔가지고 나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수련회 책자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자기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잘 맞춰서 해주시고 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께 우리 다 같이 크게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를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